자, 오늘 말씀, 본문 말씀, 그 성경책 안에 줄 있죠? 줄로 표시해놓고 성경책 다른 성경 말씀 다른 곳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에 있는 역대상 29장 펴보세요. 역대상 29장 선생님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654페이지 정도 되네요. 10절로 14절 같이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이에요. 신약에 보지 말고 구약성경 654페이지. 원동이 찾았니? 자, 다 찾았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제 예물들을 다 준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다윗이 그 당시에 위치가 뭐였어요? 왕이었어요. 목동대가 아니라 왕이었단 말이야. 왕이었는데 다윗은 목동에 있을 때나 왕에 있을 때나 똑같이 하나님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창조주이며 자기가 피조물임을 왕이라는 직분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 삼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자였어요. 그래서 성전을 생각을 할 때에 나는 이렇게 왕궁에서 호의호식하고 즐겁게 지내고 내가 있을 이 집이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있을 집이 없는 것에 한탄하면서 그 성전을 짓는 것을 가장 인생의 큰 목표로 생각하고 왕의 그 시간에 백성을 다스리면서 성전을 준비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누가 지었다겠어 성전을? 한동안 다윗의 아들 누구가 지었지? 지혜의 왕이라고 했던 사람 있잖아. 땡땡땡의 재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지혜로운 그 왕을 얘기할 때 이 사람을 얘기하는데 혹시 몰라? 그렇지. 솔로몬이 아버지가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성전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솔로몬 성전이야.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제 지었는데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예물을 준비해 놨지만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어떤 거라? 하나님 것이다.
자,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예배를 드리러 온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축복받으려고 왔어요? 아니면 엄마 아빠가 오라고 해서 왔나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 뭐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며 주인임을 여러분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누가 되셔요? 아버지가 되심을 여러분이 믿고 예배에 나온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 그렇죠?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이 있는 것을 믿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가장 미련한 자가 누구라 했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인생의 주인인 거, 그렇지? 주인이라고 여기는 뭐 주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권.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렇죠? 구원의 방법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자녀의 신분을 가진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 예배는 누구나 와도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올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자, 그렇죠? 구원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행위란 말이지. 최고의 행위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내 삶에서 또 이 지금 예배 드리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 주권자임을 정말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고 또 그 믿음이 생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그렇죠? 우리 인간에게 이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하나 더 찾을게요. 에베소서 1장 1절. 여기는 신약이에요. 에베소서 1장 1절로 8절. 자, 같이 찾아보세요. 여러분 평상시에 잘 안 찾으니까 예배 때라도 성경을 찾아야 돼. 말씀이 여러분의 뿌리가 내려져야지 이제 세상에 나가서 흔들릴 상황에 말씀이 있는 렘넌트들은 그 말씀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해요.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여러분이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에베소 1장 1절로 8절. 예찬이 찾았니? 어딘지 잘 모르면 뒤에 형아한테 좀 알려달라고 해볼래? 현동이가 좀 찾아줘봐. 현동이가 찾아. 예찬이 성경책 에베소서 있죠. 신약 성경 310장 정도 있어요. 잘 못 찾아봤다. 선생님 좀 찾아줄래요? 예찬이 좀. 네. 찾았어? 1장 1절로 8절까지 교독으로 읽을게요. 선생님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 밑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뜻의 비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밀, 그렇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너희를 택했다 했어. 우리 여기 서해 알리티시 교회에 온 이 모든 렘넌트들을 창세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살아가는 것, 또 여러분을 만나게 한 가정, 그치, 부모님, 또 여러분 지금 만나는 친구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믿어요? 그것이 믿음이 있어야지 여러분이 앞으로 세상에 나갔을 때에 세상을 보고 흔들리지 않고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들을 만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잘 모르겠죠,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꾸 이렇게 듣다 보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겁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있고 생기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훈련들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의 방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저번 주에 부활 주일 예배를 드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뭐라고 했어요? 뭘 받았다? 죄 사함. 곧 속량을 받았으니, 그렇죠? 이 죄는 어떤 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그 죄를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이 죄를 어떻게 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희생 제사로 희생 제물로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 그 믿는 자에게 죄 사함을 주신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정말 잘 믿거든요. 율법의 완전한 자들이에요. 그렇죠? 하루에도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읽고 학교 끝나면 또 자기네 유대인 학교에 모여서 어떤 율법 공부를 하고, 그렇죠? 하는데 그들이 다 그렇게 전통을 지키고 6월절 이런 절기를 다 지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나는 널 모른다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겉으로 이렇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는다, 그치? 이렇게 뭐 시간 지켜서 기도하고 그 해야 되는 율법들을 다 잘 지킨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완전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딱 하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신 것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을 인정하고 가는 자를 복을 주시거든요. 축복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여러분의 삶의 그러니까 기준으로 삼고 그 속에서 누굴 찾고 발견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 하나님의 비밀이 뭐야? 그리스도야. 이 비밀은 사실인데 누구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그 비밀을 지금 알 거야. 뭘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성경을 읽어서.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성경을 줘도 믿지 않고 성경 말씀을 줘도 믿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 하겠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은 뭐다? 은혜다. 우리가 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가 없다겠어요. 주로 시인할 수 없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사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역사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인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보내셨고 그렇죠.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신분 속에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해방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실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다시 앞으로 와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이렇게 같이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는 기도를 하면서 기다렸더니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정말로 임했죠. 그래서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 거긴 유대인도 있었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우리 방언으로 우리의 말로 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까 하고 놀라게 여겼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어? 조롱했다 했어. 저 사람들이 지금 술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다. 그렇지? 이렇게까지 조롱했단 말이야.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11사도와 함께
소리를 높여서 이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한테 들으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아까 몇 절까지 읽었죠? 21절까지 읽었죠? 14절부터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읽었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이들이 술 취한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 하나님의 영 뭐예요? 성령으로 이렇게 각 나라의 말로 하였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성령을 주시는 거 어떻게 했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했어.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약속을 믿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했죠? 그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겠다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에 하나님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전도와 선교. 즉 여기서 뭐예요?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 언약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구원. 내가 먼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전도와 선교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가 그렇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땅에 축복을 누리도록 보내셨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야.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대사야. 대사. 한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이제 협상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달을 하고 대표급이야. 대표. 그리스도의 대사를 여러분 부르셨단 말이야. 이것이 정말 믿어져야지만 여러분이 삶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미션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곧 미션인데 이 미션의 도구가 뭐예요? 달란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 그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랑 딱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사용되어진다는 거지.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치료했던 그 미션을 붙잡고 이제 기도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성전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켰단 말이야. 그게 베드로의 힘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그런 부분들을 행하셨고 거기에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려는 그 일을 행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가 자, 2장에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2장 9절에 보면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 이유를 해줬어요. 베드로전서를 여러분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요한일서 앞에 있는데 신약성경 2장 9절 선생님이 읽을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뭐야?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그렇지?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일을 하셨는데 여러분에게 왕적인 권세, 제사장적 권세, 선지자적 권세 여러분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거고, 이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거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렘넌트들은 모두 다, 그렇죠? 한 사람 빠짐없이 그리스도의 대사임을 여러분이 정말 깨닫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믿음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왕적, 제사장적, 선지자적 이 사명을 자꾸 놓쳐버리면 세상에서 주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돼버려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복음이 없어요. 그렇죠? 복음이 없고 사단이 주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떠나면 거의 90%가 사단이 주는 것이라고 봐야 돼. 그렇지? 그래서 이것이 자꾸 여러분 속에 중요한 것으로 각인되고,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살면서 많은 시간을 사단이 주는 것에 노출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자꾸 어떻게 돼? 뿌리가 내려지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순간, 어떤 선택을 해야 될 순간에 복음의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단이 주는 것으로 우리가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단이 주는 것은 악한 것도 있지만 육신적인 부분에서 계속 복음을,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걸 찾고 중요하게 여기도록 여러분에게 자꾸 주거든요. 그게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했지만 문화적인 부분, 미디어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또 미디어 속에 다 된 거지만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자꾸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삶을 자꾸 여러분에게 알려준다는 거야. 그래서 예배가 아니고 말씀이 아니고도 살 수 있다는 건 자꾸 메시지를 여러분이 심어줍니다. 여러분 세상 음악을 되게 들으면 좋지요. 즐겁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생각납니까? 안 나요.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 인간이 육신적인 것을 좋아한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에 즐거움을 느끼도록 자꾸 해요. 뭔가 소유할 때 즐거움, 행복감, 또 뭔가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었을 때 행복감, 또 내가 갖고 싶었던 어떤 돈을 가졌을 때 행복감, 육신적인 부분으로 자꾸 행복을 찾도록.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중심이 없다 보면 이것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도 모르게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됩니다. 그게 뭐예요? 중독이에요. 이 중독은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24시간 동안 할 수 있죠. 하루 종일 하라고도 할 수 있는 만큼의 것이 된단 말이야. 사단은 계속해서 복음이 아닌 여러분에게 육신적인 즐거움에 자꾸 빠지도록 여러분의 삶을 자꾸 이제 속입니다. 세상을 떠나서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나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자꾸 붙잡고 이 복음을 내 안에 심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지금은 표가 나는 것 같지 않고 별로 뭐가 바뀌는 것 같지 않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자꾸 육신적인 것에 내가 먼저 가고 육신적인 것이 즐겁지만 하나님 말씀 자꾸 싫어지고 하나님 말씀 멀어지고 예배가 자꾸 싫어지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돼버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완전 놓쳐버리는 체질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일날만 간신히 와서 예배드리는 종교적 생활을 할 수 있어. 그래서 6일간을 여러분 정말 나를 살려야 돼. 세상 속에 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는 그 시간, 나를 살리는 시간.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거든요. 세상의 것, 사단이 주는 것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어. 병들어가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 못 느껴. 왜? 좋은 것으로 나에게 다가오거든. 내가 좋아하는 것, 그렇지? 즐거운 것으로 자꾸 나에게 주거든. 그래서 그것이 모르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영적 상태가 자꾸 사단의 인도함 속에 가는 시간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강단 말씀과, 그렇죠? 여러분 토요일 날 메시지 듣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 들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시기예요. 이 시기에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시간이 없으면 이제 세상 나가서 여러분 사단에게 자꾸 속고 이제 체질과 이 모든 삶의 뿌리 속에서 여러분 삶 자체가 흔들려 버려요. 저번에도 비유했지만
개구리를 그 냄비에다 넣고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처음부터 뜨거운 물을 넣고 개구리를 넣어버리면 어떻게 하면 개구리가 팔딱 뛰어나와. 뜨거우니까. 근데 개구리를 그 속에 넣고 물을 조금씩 이제 온도를 높이는 거야, 불을. 처음에는 그냥 따뜻할 정도로, 그치? 그렇게 하는데 이제 개구리가 되게 좋거든. 아, 따뜻해. 설마 이렇게 내가 죽으려고 하고서는 헤엄을 막 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조금씩 이제 느끼지 못하는 정도로 조금씩 불을 높이잖아. 그러면 개구리가 이상하다, 좀 뜨거운 것 같긴 한데 괜찮아 아직까지 이러면서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 삶아지는 거야. 웃겨? 삶아져서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계속 거기서 헤엄을 치고 있는 거야. 그게 여러분 뭐야? 환경이에요. 환경. 여러분 삶의 세상에 있는 환경이 여러분에게 자꾸 여러분에게 다가오는데, 그것이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단이 야금야금 여러분을 육신적인 것에 자꾸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놓치도록 한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말씀과 내가 상관이 없어지는 거야. 복음? 그건 나는 상관없는 것 같아.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난 육신적인 게 더 중요해 라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중요한 것도 있고 해야 될 거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을 꺾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여러분이 매일매일 묵상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사단이 주는 것이 여러분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인도함, 성령의 인도함이 아닌 사단의 인도함 속에 자꾸 들어가요. 뭐 선생님과 함께 살고 있는지 아들들에 대해서 얘기해서 좀 그러긴 한데, 선생님 아들들이 미디어, 그쵸? 뭐 핸드폰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게임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그거를 오래 할수록 딱 선생님은 이제 눈으로 보면은 애들의 눈 상태와 얼굴 상태가 딱 달라지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이제 빠져가는 거예요. 빠져가다 보니까 이제 그 생각이 뭐랄까 내 생각으로 딱 만들어지는 거지. 이제. 내가 듣는 음악에는 가사가 이제 내가 되는 거야. 그치? 여러분 발라드나 뭐 세상에 있는 뭐 랩이라든가 이런 거 들어보면은 나를 살리는 노래가 가사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그게 마치 좋아 보여. 멋있어 보이고 내가 감동이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그 메시지 속에 여러분 잘 가사를 생각하고 들으면 복음 아닌 것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 음악이 즐겁고 음악이 나한테 감동을 주기 때문에 자꾸 그걸 듣게 된다는 거야. 그럼 그걸 듣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꾸 하나님을 거역해지는, 부모를 거역해지는 상황이 돼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 음악을 통해서 성공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야 돼. 그래서 계속 듣게끔, 중독이 되게끔, 감동이 되게끔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힘을 가지고 음악을 만든단 말이야. 사단이 주는 힘으로 영화를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성공이라는 걸 하려고, 그치? 돈이라는 것에 우상에 빠져서 성공하려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노력한다는 거지. 볼 수는 있고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게 여러분, 복음보다 여러분이 앞에가 좋아지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야. 그래서 되도록이면 음악을 듣고 미디어를 보고 하는 것을 하되 조금 줄이고, 그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 여러분, 랩넌트 전도학 메시지 몇 분이에요? 대략 평균적으로 20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 뭐 하는데 3시간, 4시간씩 할 수 있거든. 근데 20분을 집중을 못해. 그게 여러분 영적 상태야. 이렇게 되면 여러분 사단에게 집니다. 사단에게 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없다면 여러분 상관없어. 근데 이 사단은 지금도 계속 활동하고 있고 존재하고 여러분 망하는 곳을 자꾸 끌고 가고 있다니까.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모르는 사이에 들어오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야. 괜찮겠지, 그렇지?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가면, 그렇지, 말씀 앞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만 가면 여러분 그걸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자꾸 나한테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여러분 삶에 저주가 들어온다니까. 재앙이 들어와. 하나님 자가 됐으니까 끝! 이게 아니고 나의 영적 상태는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찾고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 왕, 제사장, 선지자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잖아.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을 때도 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생하고 힘들었잖아. 그치? 왜 그랬어? 옛체질, 복음 알기 전에 체질, 또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찾고 놓치는 불신앙, 그걸 위해서 자꾸 저주와 재앙이 여러분 닥쳤단 말이야. 그럼 다시 또 복음을 붙잡고 다시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배를 회복하면 그 저주와 재앙이 이제 사라지고. 여러분 삶에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단 말이야.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모르겠고 중요하게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늘 얘기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쌤이 설명했었지. 굉장히 예쁜 미스코리아 선이 진이 있었어. 근데 그 진이 있는데 저 사람 너무 예쁜 거야.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저 사람과 결혼하겠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정신이 돌았어. 겉으로는 보이지 않아. 외모는 너무 예뻐. 근데 정신이 돌았어. 여러분 그 사람과 결혼하겠어요? 윤도? 결혼하겠어? 안 하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속에 있는 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겉에를 보고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정신 상태가 어떤지, 그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걸 전혀 보지 않고 외모만 본단 말이야. 외모 중심.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을 뭐 얼마큼 뭘 가지고 있다, 뭘 소유하고 있다 이런 것을 자꾸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뭐 어떻게 주세요?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알아간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보는 시간이 있어야 돼. 내가 읽으면 제일 좋고 잘 못 읽으면 듣기라도 하세요. 듣고 이제 혼자서 읽을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단 말이야. 전도학 메시지에 노바디라는 메시지 주셨는데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살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거든. 스스로 살리라는 거야. 스스로 살아남고 스스로 살리라는 거야. 다른 사람. 근데 이 말씀이 내게 있는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 주신 힘이 없으면 내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자꾸 여러분 영적으로 영이 자꾸 죽어간단 말이에요. 병으로 자꾸 알아가고 있어. 힘이 없어져 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남을 살려? 나도 살지 못하는데, 그치? 그래서 먼저 나를 살리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뭐야? 서밋 타임이야. 영적인 나에게 힘을 얻는 시간. 여러분 그 시간 있어요? 없죠? 만드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큰 키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뭐 선생님이 얘기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닌데 여러분이 마음으로 조금 뜻을 정하면 좋겠어요.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6일간을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살리는 시간을 정말 가져야겠다라는 좀 이렇게 뭐랄까 깨달음. 내가 생각이 깨달으면 이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깨달음이 조금이라도 이제 깨달아지기를 원해서 선생님 말씀 전달하는데, 하여튼 요 시간이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이전에 여러분 운동 많이 하는데 운동하기 이전에 하루를 시작하기 이전에 또는 하루를 끝나기 이전에 말씀 앞에 꼭 가는 시간을, 그렇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받지 않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악령의 힘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인도는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매일매일 누리며, 그치? 내게 주신 미션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을 누리는 그 시간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각권 선생님들도 항상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 우리 렘넌트 듣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기도하시겠지만 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메시지 말씀을 정말 흐름을 타야 돼요. 그게 여러분 성공하는 길이고 여러분 승리하는 길입니다. 알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 붙잡고 렘넌트들이 정말 마음에서 믿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모든 길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렘넌트들 각자의 한 명에게 함께 하심을 이 시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부르신 이유, 구원하신 그 이유를 발견하며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셔서 현장 속에서 각자의 6일간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을 드리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는 그 영적 타임, 서밋 타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를 알며 또 그 세상에서 이미 승리한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며 정복하는 우리 렘넌트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